저는 먼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 땅콩을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커피 땅콩을 이렇게 하나씩 처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먹다 보면 먹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만 먹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이 또 갑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커피 땅콩을 먹는 것이 자유입니까? 안 먹는 것이 자유입니까?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먹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는 또 안 먹는 것이 자유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네. 예수 안에서 늘 자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커피 땅콩을 먹고 안 먹고는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에 자유하다라는 것의 반대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가 이미 자유자로 살고 있으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정도의 문제인데, 바울의 시대에 자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종으로 사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종이면 끝까지 종입니다. 내가 자유자면 자유자인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와 그렇지 않고의 차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때,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의 집에 살고 있고 죄의 종입니다. 죄의 집 앞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의의 집 앞마당을 안 쓸었다고 책망받거나 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의 집에 살고 있을 때는 죄의 집 앞마당만 쓸어야죠. 그런데 그 죄의 집의 종인 사람은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종의 일을 그만두는 건 죽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죄의 집 앞마당만 쓸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죄의 종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종으로 살던 그것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집 앞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 우리가 절대 죄의 집에 가서 그 앞마당을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과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선택하고 의지하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 있었을 때는 그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었던 그때에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증명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 증명서고 하나는 출생 증명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망 증명서가 있고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바울의 모습은 사망 증명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출생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죄에 대해서 사망 증명서와 의에 대해서 출생 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망 증명서를 기억하는 게 유익하고 나에 대해서는 출생 증명서를 기억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비판할 만한 것이 생각날 때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 나에게 사명 증명서가 있지.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지 하면서 사망 증명서를 묵상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낭망해 있을 때 출생 증명서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는 사망 증명서가 있고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사망 증명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만 살았는데 이제 자유자로서 의의 종이 돼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를 쉽게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최근의 역사인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사실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의 영국에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것이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넘게 좌우할 정도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그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원의원 가운데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가 평생 동안에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온갖 생명의 위협과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의 결단과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죽기 사흘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해야 했던 것을 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자유는 이처럼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자유를 얻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지키게 되는 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한 4번쯤 방문합니다.
예수를 믿고 바로 그때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그때 베드로를 알게 되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헌물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 공예로 잘 알려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모임,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서 마지막에 와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거했던 것이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 두 번째 방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방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일 세 번째 방문이라면 세 번째 방문의 후에 이 편지를 썼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에게 요구되는 그것들을 그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 바울이 특별히 디도와 함께 왔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함께 온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유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뭘 얘기했냐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뭔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데,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과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옵니다. 디도는 누구였냐면 당시에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좀 다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좀 더 가까이 친숙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좀 달랐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를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도였지만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 것은 무척이나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바깥에, 아주 또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서 담이 있는데,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은 이방인에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 그 담을 넘어갈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바울하고 같이 있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할까? 바울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혹시나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들어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시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였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가 할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표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더 이상 율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디도를 데리고 온 겁니다. 사도들은 바울과 그 함께 온 디도를 보면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 아니냐? 그것만으로 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더 남들과 다른 그러는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유대주의자적인 유혹은 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조금 우리의 의가 들어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고3 때 고등부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고등부 성가대를 했는데 고3 1년 내내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옛날에 고3 때 이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졌던 학생이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도 좋은 대학에 갔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저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망 증명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자기 삶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도 의미하지만 아마 성만찬을 동시에 같이 참여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데는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삶의 환경과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것을 쉽게 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꿈에 뭐가 나타났죠? 보자기에 먹지 못할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시니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는 특별히 이방인들도 많았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성만찬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명이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하고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 나갑니다. 나중에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그것을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도 워낙에 성정이 이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러고 나니까 이 바나바도 슬그머니 그렇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유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방인들은 자유를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평생 동안 지켜 행해 오던 것, 내가 여태까지 목숨같이 여기며 행해 오던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유대인으로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과 비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그런 인종차별이 없어지기 전에 미국 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당은 백인만 들어가고요, 어떤 식당은 흑인 출입금지 아예 써놓은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을 때 그 식당에 흑인들이 1명, 2명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흑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백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까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네, 둘 다 힘들었겠지만 백인들에게서 그것을 자기들이 평생 동안 자기들의 특권으로 알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허물고 흑인들이 같이 와서 식사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 유대인으로서의 베드로와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우리가 평생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먹으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 자유를 누리기가 아마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한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에 크게 반발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자유한 자로 살았던 그 베드로, 자유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인정했던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자유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서도 아마 뒤늦게 세상 문화에 살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오늘 이방인이 예수 믿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교회의 모든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주일학교도 나오지 않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좀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막상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했고
뭔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의롭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달라 하는 그 생각이 유대주의가 들어올 그때에 그것을 갖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이 교계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 그 중요한 것 앞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늘 인정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망증명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의롭다 할 일이 전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내게 사망진단서가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율법의 형벌이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이미 내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형벌이 실행되었고 율법이 요구하던 그 죽음이 그 순간에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이미 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원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이미 천국을 살 능력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출생증명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과 낭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수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그런 율법주의의 모든 것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사망증명서를 가졌고 너희가 이미 출생증명서를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사망증명서를 가졌고 내가 이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출생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증명서와 출생증명서가 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기에 앞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지,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인간이었음을 사망증명서를 통해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아니야, 예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 지금부터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힘을 받아서 살 거야 라고 자신을 향해서 출생증명서를 들이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